오늘은 생명과 빛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또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강해 설교를 부족하지만 시작하게 된 것, 그 첫 단추를 아모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라는 것은 참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만남의 가치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소생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치유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냥 그렇게 고침받기 위해서인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또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가치라는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주일이 시작이에요.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충전받고 다시 새로워지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월요일은 둘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그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 그날이 또 다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점 가운데서 살아가는 월, 화, 수, 목, 금, 토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주일날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점이고, 삶의 예배 가운데서 처절하게 부딪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광을 맛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회복된 후에 무엇이 필요한가? 예배가 회복된 후에 우리가 삶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선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앞서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다 합쳐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불러서 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이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공통된 시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각이다. 그래서 세 명의 저자를 통해서 풍성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큰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기록된 시기도 조금 다르고요. 요한복음은 기록된 목적 자체가 달라요. 대상도 달라요. 그래서 잠시 간략하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살짝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을 좀 들어가야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썼어요.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는데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세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마태가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쓰시게 한 이유, 이것을 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읽는 사람을 독자라고 하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을 굉장히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인용해야 됐어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구구절절 약속했던 것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선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봐도 다른 것들과 좀 달라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사상에 담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막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잖아요. 가장 은혜가 안 된다는 그 구절.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 뿌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서요. 이 마가가 누구냐면요. 성령이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그 다락방의 주인이 이 마가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사도 바울하고 1차 세계 여행,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각은 유대인에게 딱 멈춰져 있지 않아요. 세계 선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각이 이방인에게로 향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기록된 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각 자체가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죽이고 살리고 숨어있고 사자한테 먹히고 찢기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희망을 줘야겠구나 해서 기록된 것이 또 이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의 복음이지만 똑같은 복음이지만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요 다들 유대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그 의견이 헬라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유력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직업을 아시죠?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었으면서 의사여서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시각으로 이 복음을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똑같은 공간복음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하면 대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럼 무엇인가? 그러면 요한이 기록한 것은 다 아시겠는데 요한도 이러한 추세에서 이러한 뜻에서 기록한 것인가? 아니에요. 요한은 이거보다 한참 후에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번째 제자 요한이 맞아요. 반모섬에 유배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걸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안으로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사람이 참 많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가 계속 싸웠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신없이 싸우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막 싸우는 건 뭐 저리 가랍니다. 막 싸우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또 밖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헬라 철학의 도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그 스토아 철학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파가 굉장히 종교성을 넘어서서 짙게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신앙과 함께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단이 교회로 도리어 뚫고 들어오는 거꾸로 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마음을 주셔서 교리를 확립해야 된다는 거죠. 뼈대를 만들어서 이단에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정확하게 증거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공간복음과 확실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세 개의 공간복음은 비유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무슨 천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일꾼의 비유, 포도원 농장의 비유, 별 비유가 많이 들어있죠. 근데 요한복음에 비유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명한 것은 천국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고 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를 설명을 했던 건데, 요한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대응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정립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로지컬합니다. 그래서 비유가 나오지 않고 굉장히 학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학구적으로, 학술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읽기 힘들 수도 있지만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더 마음에 확실히 와닿을 수 있고, 더 복음이라는 것이 머리 가운데 잘 정립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말하는 이데아, 스토아 철학에서 배우죠. 이데아가 뭔지. 잠깐 설명을 하면, 그 스토아 학파, 그 그리스 헬라 철학 안에서는 이데아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는데, 이데아는 하늘 위의 것과 땅 아래 것이 해서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가렸어요.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은 다 선한 것이고, 하늘의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이걸 살아가고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저 그림자, 허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 무슨 것을 통틀어서 위의 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것은 천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해서 이들이 무슨 철학이 나왔냐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스토아 학파의 철학, 금욕주의, 쾌락주의.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됐죠? 땅 아래 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천한 것이기 때문에 금욕해야 된다, 내 몸을 쳐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 몸을 자학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하늘의 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해야 왜 무슨 소용이 있냐, 즐겨라, 풍요를 울려라 라고 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사상이 연합돼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초대 기독교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늘의 것만 선하시다, 우리는 다 악한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근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다 라는 거예요. 좀 그럴듯하죠. 이게 바로 헬라 철학이에요. 그 이데아, 로고스가 뭐냐면 하늘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을 통해서만 이데아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스토아 학파였어요.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신 그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고귀한 지식이다, 하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 그리고 신비롭게 나에게 내려주신 그 계시, 뭐가 진짜 계신지도 모르면서 그냥 환상, 내가 보는 꿈꾸는 거, 이것들을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신성을 다루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온 그 인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그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핵심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어서 매일 흔들렸다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찾고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믿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를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 같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들에 있어서 그냥 지식이 아니라 갓이었어요. 그냥 갓. 그리고 갓 하면 로고스, 로고스 하면 갓. 이 정도로 이들의 상식과 이들의 생각 가운데선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아주 풍성하게 풍부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로고스를 온 우주를 만들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로고스가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인가요? 지나가는데 이름이 없는 비석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로고스라는 그 신학 사상 자체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로고스를 믿는데 로고스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그때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1절이에요. 니네가 말하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본에 가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십니까? 모르세요? 일본에 가면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그러잖아요. 카미사마라고 그러나요? 그죠? 일본에서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모든 신을 그렇게 불러요. 모든 신을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똑같이 불러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을 차용해서 요한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로고스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로고스이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너희가 말하는 로고스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똑같은 거야 라고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동시에 모든 존재를 존재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저희 애가 타임머신 제가 얘기를 한번 썼었는데 오늘의 양식에 넌 타임머신이 되면 뭘 제일 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동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 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를 비롯해서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생명을 갖고 힘겹게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생명인 건 알겠는데 이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한데요. 다 죽었대요. 근데 얼굴은 그대로예요. 제가 본 우리 할아버지가 맞아요. 우리 할머니가 맞아요. 그대로예요. 근데 돌아가셨대요. 근데 만져봤더니 따뜻해요. 왜 죽었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걸 아냐고. 그랬더니 맥박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생명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사람이 다 살다가 그냥 훅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늘 생명은 참 저에게는 굉장히 신기해요.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맥박이 뛰지 않는다, 호흡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생명체가 아니라고 판정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죽었다고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의학이 발달되기 전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미이라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고 죽으면 노잣돈까지 마련해줘요. 그죠? 그리고 진시황제는 병마청까지 만들어서 자기가 저승에 가서 자신을 호위하고 보필할 그 군대까지 만들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세요. 뭐냐면 빛이에요.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설명해 줍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은 우리 눈에 굉장히 잘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빛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권능도 가지고 있어요. 빛이 임하는 데는 생명체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보세요. 나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들풀이 얼마나 울창하게 나와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빛이 임하는 곳은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은 거짓이 거짓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참된 것은 참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내가 지나왔던 세월 가운데 했던 수많은 죄들이 그 빛을 비춰짐을 통해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정직하게 의인으로서 잘 지내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신호도 잘 지키고 도둑질도 안 하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딱 비춰졌을 때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벗은 몸을 알고 숲으로 숨어 들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는 하나님 회개를 시키세요. 예전의 죄들을 다 보이게 하세요. 왜냐하면 빛이 임했기 때문에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씻어주세요. 이것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과 생각에 숨겨놓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마음으로 지은 것도 음란한 것이고 간음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 있었는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악이 충만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딱 들어오면 두 가지의 현상이 발생돼요.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나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런 현상이 하나가 발견되고, 또 하나의 반대편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가 좀 적절한 예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강릉을 여행을 갔는데 개울가에 여행을 갔어요. 1급수래요. 들어갔는데 너무 차갑더라고요. 주인이 몇 명 앉아있는데 굉장히 차가워요. 그리고 굉장히 밝아요. 잘 보여요. 물고기들도 많고 그 바위마다 다슬기가 얼마나 많이 붙어있는지 그거 따다가 그냥 삶아서 먹으면 된대요. 완전 1급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저를 가이드해 주신 분이 돌을 들어보면 가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있었으니까 좀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골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큰 로망이라 정말 힘이 되는 대로 열심히 들어 제꼈어요, 바위들을. 그랬더니 잘 보이지 않아. 들으니까 좀 뿌얘지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데 뭐가 휙 도망가더라고요. 뭐 미꾸라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손 쓸 새도 없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디로 가나 다시 이렇게 쏙 들어갔더니 또 슉 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보여주니까 얘네들은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빛을 보여주니까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딱 들어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다시 어둠을 더 깊은 어둠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생명의 빛이 비춰졌을 때.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얼마나 광폭 행보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 족치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했던 사람, 가장 맨 앞자리에 서서 으쌰으쌰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거꾸러져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숨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3일 동안 회개하게끔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시작점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3일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많을 지었는지 3일이나 필요했나 봐요. 3일 동안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는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내가 생각했던 상식과 내가 생각했던 지식이 그 프레임이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성공, 내가 생각했던 어떤 가치, 이것들이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불을 햇빛에 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날이 더운 날이건 땀이 나건 안 나건 햇빛이 나면 너무 좋아요. 이불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불을 널고 나중에 다시 걷고 나서 자기 전에 그 햇빛의 냄새를 아십니까? 그 햇볕의 냄새를 맡는 게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뉴스에 보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살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삼풍백화점은 굉장히 그 당시에 고차원적인 기술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기둥이 없는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도입해서 정말 그 더 많은 공간들을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근데 그 삼풍백화점의 그 사장이 이한상 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초등부도 잘 다녔고 거의 30년 동안 잘 다녔고, 그리고 자기 능력은 없지만 가업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해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젊었는데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좋은 지역에 좋은 백화점을 짓고 좋은 공법으로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한순간에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배는 게 없어졌나 봐요. 계속 욕심이 생기니까 그 위에 얹고 또 얹었대요. 이 기둥이 없는 공법으로 지었는데 그 위에 계속 얹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붕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잘 나가다가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고 또 무슨 헌신하고 구경매에 드리는 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한잔하러 가고. 왜냐하면 사업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되어서 그것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려나고 세 번째로 밀려나고 네 번째로 밀려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가 삼풍백환이 붕괴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풍백환이 붕괴됐을 때 501명이 죽고 937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1995년도에 그 가치로 환산해서 피해액만 2,700억이 넘었답니다.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이 완전히 빚더미 앉아서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 독방에서 살았고 아무런 빛도 없는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완전히 자기는 무너진 삶에서 그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둠 가운데서 눕고 그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잡히더래요. 밑에. 근데 딱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누군가가 성경책을 놓고 간 거예요. 아주 생리하게 들어오는 그 빛으로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7년을 살고 나와서 그 가족들에게 사죄하러 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왜 나만 치면 되지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아니 나만 혼내면 되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이유는 뭡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느낀 것은 순종이구나. 하나님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구나. 이분은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어요. 또 몽골에 가서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빛을 만나면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드십니까? 어려우시죠? 살아가는 게 보통이 아니죠. 그 하나의 틀을 넘으면 또 다른 것이 금방 또 다가오죠. 이것을 뭔가 마무리했다 싶으면 또 다른 게 밀려오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면 넘다 끝납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드리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빛이 우리에게 드려지면 답답했던 인생이 확 뚫려요. 뭔가 답답한 게 있죠. 해결되지 않은 게 있죠.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이게 그냥 뚫려버려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로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사단이 장난질 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해야죠. 하나님 왜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죠. 그리고 빛이 보이니까 보여요. 사단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내 고집이야. 그럼 내 고집을 꺾어야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쳐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끔 내가 만들어야죠. 그렇죠? 또 빛이 들어져요. 그 문제 가운데 보여줘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무릎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음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빛이 그렇게 임해지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것들이 뚫려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싹 보여주시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네가 사랑하는 것은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을 잘 귀하게 키우고 많은 것들을 누리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나 동역하기 위함이고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둡던 길이 빛으로 해서 그 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답답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방황이 정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동시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빛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돌밑을 들었을 때 또 다른 돌밑을 어둠을 찾아 도망가는 사람들,
아니면 스토아 학파 사람 헬라 철학자들처럼 어차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쾌락을 누리자, 부어라 마셔라, 풍요를 울려라 라는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아니면 어차피 우리는 악한 것이기에 더 금욕하고 나를 자학하는 것까지 넘어서 하나님께 그런 신앙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 빛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함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만을 보여주시고 자학하라고 죄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빛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다그치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것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묻어주지 마시고 어둠에서 나오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빛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